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저는 안동에서 왔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몇 개월 전에 수련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홍성교에 와서 찬양대 수련을 했거든요.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10분이 안 되게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아주 기억에 딱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와 또 발전도 있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그 찬양대에서 이렇게 그 형제님들이 지금 다 집사님들이 세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데 제가 옛날에 좀 찬양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좀 이렇게 수련회를 맡게 됐는데 어쨌든 뭔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찬양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이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 찬송이 무엇인지 잘 따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건데 어쨌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찬양으로 교제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어쨌든 간에 유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홍성교회 찬양대 이 교제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찬송이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지 주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모든 분들이 찬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실하게 알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종 함께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시편 147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 제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제 고3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 계산하지 마시고. 저는 구원받기 전부터 이제 세상 노래라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트로트이잖아요. 눈물 젖은 두만강
2학년 때 제가 기타를 아버지에게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 4학년 때 아마 이제 포크송 있잖아요. 아시죠? 대중가요. 그때부터 좀 한 것 같고,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팝송을 좀 배우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선교곡도 많이 불러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 나이였는데 참 인생의 흥부를 좀 빨리 깨달은 것 같아서 그 중에 노래가 제일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래를 많이 이렇게 사랑했고 많이 불러봤고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근데 이제 구원을 탁 받고 보니까 진짜 노래가 뭔지 알게 되었죠. 진짜 노래. 바로 새 노래, 찬양이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고, 사람에게는 그 찬양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의 재능을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노래로 사실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노래들은 찬송이 아니고 탄송입니다. 탄송. 근데 찬양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래서 새 노래다 이렇게 불리기 오는 겁니다. 새 노래. 성경에 새 노래란 말이 있죠. 자, 찬송이 새 노래면은 그럼 세상 노래들은 뭘까요? 예?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해요. 그럼 세상 노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헛노래, 구노래, 옛노래. 여러분, 이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닌 겁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 읽었던 말씀을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14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할렐루야란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선한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자, 당연한 것이다. 결국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소홀히 하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찬송함이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명령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찬송해라, 찬양해라.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찬송이 뭐길래?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면 보여드리고, 이제 찬양이란 게 뭘까요? 찬양. 성경에 이제 찬양과 비슷한 단어가 찬송, 찬미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찬양, 찬송, 찬미. 찬자라는 게 기린다는 뜻이잖아요. 기릴 찬. 양자가 높이다는 뜻입니다. 양. 국기 계양 양 할 때 이제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송이라는 게 칭송하다 이런 뜻이고, 찬미라는 뜻은 아름다운 덕을 기린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 의미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제 찬송이라는 게 기리고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기리고 높인다. 뭘? 누구를요? 찬양은 대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 사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의미가 받는 분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 높이는 일체의 모든 행위, 그럼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란 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든 표현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도 찬양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찬양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찬양이고 노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노래하는 것이 그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높이는 삶이 사실 찬양인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모든 삶 행실이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이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게 이제 찬송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손을 내민다 이런 뜻이에요.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게 찬양인데 말로만 영광이 돌려집니까? 말로만 해서는 영광이 안 돌려지죠.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면서 입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잠시 후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온종일 찬양만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곧 이제 찬양을 계속 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찬양을 계속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찬양이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많아져야 되겠어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 보시죠. 이제 나오네. 시편 71편 8절. (71편)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존숭이란 게 하나님을 받들어 숭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뜻이, 그런 의미인데,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존숭, 경배하고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대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보세요. 사실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찬양하자. 찬양하자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을 높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찬양합시다 해도 찬양 시간에 엉뚱한 걸래. 그런 분들 막 있잖아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교회에서 이제 같이 찬양합시다 하는데 그 시간 딴 것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찬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원받고 청년의 교제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모이면 찬송을 많이 했어요.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할 때 모이면 찬송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요즘은요, 형식적으로 한두 곡 부르는 것처럼 되어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찬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참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 형틀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찬송했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카토코미라는 그 어두컴컴한 지하묘지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은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감옥에서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고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밀어내고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잘 없어요. 인터넷 하죠. 스마트폰 보죠. TV 보죠. 영화, 드라마, 대중적인 볼거리,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찬양의 삶을 살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세상 노래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마지막 시대 음악이 이렇게 발전된 줄 아세요? 그 음악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노래에 미치잖아요. TV 틀어보세요. 무슨 노래쇼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가수 되는 프로그램, 무슨 그 노래에 관련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진짜 노래, 새 노래를 이렇게 교회 안에 특별히 찬양되는 그걸 맡은 자들인데, 정말 찬양을 뭔가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 활성화시키는 책임도 우리가 있을 건데, 찬양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고 연습하고 그것 때문에 자주 모이고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걸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찬송이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명령인데 찬양하는 시간이 아깝냐? 아깝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 노래에 취해 사는데 우리는 찬양에 얼마나 취해 살까? 여러분, 밤을 새우면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찬양하고 연습한 적 얼마나 있으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다라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찬양대는요, 더더욱 찬양대는 어떻게 하면 더 찬양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제 제가 와서 오늘은 찬양이 뭔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왜 찬양대가 있는지, 찬양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이후에 내일은 좀 찬양대 직분에 관한 말씀, 그 다음 날에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그 악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실제로 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일날 그 노래 발표하시죠? 박수를 좀 받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에 찬송, 찬미, 찬양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헤아려 봤는데 839번이 나오는데 839번. 그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런 왜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230여 가지라고 해요. 우리 얼마나 알까요? 네?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 자, 아까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했죠. 시편 22편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보시죠. 찬송 시편 22편 23절. (22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여기 찬송하여라,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보세요. 찬송이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지 않겠어요? 찬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찬송하겠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왜 찬양합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을 찬양하잖아요. 왜? 아바이 수령을 경외하라고요. 수령께 영광을 돌리라고 찬양시키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늘 찬양하기를 힘써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어쨌든 이 노래를 통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죠. 시편 69편 30절에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합당한 찬양은 구약의 제사 의식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는다고 하셨어요. 합당한 찬양은 제사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 받으신다. 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그럴까요? 찬양할 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걸 드러내고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에 가령 5월 8일 날 어버이날 맞죠? 부모님 찾아뵙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어버이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 하고 어버이 노래 무슨 노래예요? 어버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가사 모르세요?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자, 그 부모님께 그 노래 불러드린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직 안 불러드렸죠? 한번 가서 불러드려 보세요. 그분이 마음이 뭐라 할까요? 속으로 맞다 그럴게요? 속으로 감동받으시겠죠. 여러분 찬송이 그런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노래 가사 그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지금도 뭘 하고 계신지 그걸 드러내고 높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거리를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은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와 찬양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정말 감사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왜 찬양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이제 안동교회 찬양대 수련을 했는데 그날 이제 저녁을 우리 청년 자매하고 이제 저희 교회당에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해서요. 우연찮게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저희 가족하고 밥을 그냥 국밥 먹으러 갔어요. 국밥을 돼지국밥 말이에요. 8,000원짜리 말입니다. 그걸 먹고 이제 같이 먹으러 갔는데 그 청년 자매가 국밥을 다 먹었고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 나왔어요 식당. 나왔는데 또한테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차를 탔어요.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차 내렸어.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 그 국밥 한 그릇 산 거 뭐 그래 많이 감사하냐고. 제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은 밥 한 번 사준 거 그 한 번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청년 자매는 나름대로 어떤 저의 나름 목사님이 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에 4번 감사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국밥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중간에 그게 딱 들더라고. 얼마나 내가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종일토록 평생 영원히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드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야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요, 이제 합당한 찬양의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이 은혜, 감사, 기쁨, 감동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마음으로 정말 찬양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올라오고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감사. 그래서 찬양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찬양할 때 행복감 느끼세요? 네? 나는 행복해요. 그런 노래 있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내용처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일깨우게 되고 그 사랑에 한없이 감사가 되고 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걸 다짐하게 되잖아요. 찬양을 할 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은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 찬양, 찬송, 찬미가 결국은 이제 받는 분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 높이는 일체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넘어가고 일단 넘어가고 오늘 넘어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면요. 찬송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아시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찬송 시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신앙이란 게 마귀와의 전쟁인데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계속 힘입어서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합당한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왜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냐면은 주님을 높이고 드러낼 때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높일 때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찬송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에 아시죠?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유다의 대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의 동맹군들이. 여호사밧이 그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야이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힘차게 찬양하게 하죠. 전쟁 중인데. 근데 그 노래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서로 죽이게 되잖아요. 피차의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대적들이 싹 전멸하게 되는, 그게 찬송으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찬송으로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시대 때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우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옥중에서 발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찬양했다는 말씀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결국 이제 그 사건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찬송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니까요. 보세요. 찬양대원은 찬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영혼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 씩씩한 찬양을 딱 들으면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 전에 우리가 왜 찬송하냐 보세요. 이게 이제 분위기 잡으려고 예배 형식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대가 말씀 전에 찬송을 하는데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들. 그건 성경적 직분이에요. 찬양대가 언제부터 있었냐? 모세 때부터 있었죠. 다윗 시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 때 찬양대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성전 낙성식 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한 찬양대가 있었어요. 역대상 23장 보시죠.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 5절. 역대상 23장 5절. 사천은 문지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시온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 말하면 이제 뭐 관악부, 현악부잖아요. 몇 명이에요? 4,000명. 굉장히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도 언약궤에 앞서서 나팔 가진 제사장들이 먼저 행했다는 말이 있고, 전쟁 시 군대 앞에 생각했는데 왜 먼저 찬송했냐면은 말씀 전에 언약궤 앞에 말씀 전에 찬송이 있어야 되니까요. 말씀 전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케 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외쳤죠? 나는 소리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했죠. 즉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하라고 외친 소리였죠. 그죠? 예수님 들어가셔야 되니까 문 열어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라고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들을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찬송이 예비케 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에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말씀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죠. 안 그래요? 마음이 닫혀 있기도 하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근데 찬송은 보세요. 찬송은요 신기한 게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마음이 열릴 수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 때 특송을 저희 안동도 이제 집회 때 특송을 한 달 전부터
연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집회 때 무슨 독서하냐 이런 기대감으로 집회도 나와요. 이제 좀 잘해요. 제가 좀 잘한다면 좀 그러네. 제가 잘한다 그래야지 못한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 들으면 진짜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 들을 마음이 준비가 딱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고 말씀 막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찬송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보통 3분 내외잖아요. 예? 3분 설교 듣고 그런 감동 되게 어려운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준비를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찬송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역할을 있고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예비케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역할인데 그럼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게 감동이 되게 하고 격동이 되도록 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찬송하셔야 돼요. 자, 그럼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적당히? 그게 이제 이 찬송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집회 전의 찬송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외부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 대면하는 것이 사실 이제 찬양대예요, 찬양대. 근데 만약에 이제 찬송을 별로 신통치 않게 하면은 교회를 좀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좀 생각보다 잘하면요. 교회당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네? 정말 전도하는데 우리 떳떳하게 하자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고 뒀잖아요, 사실은. 이제 악한 영에 붙잡힌 영혼들을 진리 앞에 이게 무릎 꿇게 해야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가 진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찬송을 합당하게 힘차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많이 열심히 이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전도 집회 참석해서 특송을 딱 듣고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영혼을요 주님께로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찬송의 능력에 보니까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죠. 죄인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분은 이제 잠시 이렇게 실족하거나 교제를 떠나 있다가도 그 당시 이제 교제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문득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던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신앙심을 자극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낙심해 있을 때, 방황할 때 찬송의 소리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인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이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목사님 가야 돼. 따라가려니까 당장 아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지 한번 갔다 오니까 내가 저 오지에서 내가 진짜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갈등이 왜 안 되겠습니까? 갈등 속에 있었는데 찬송 한 곡을 듣고는요 그 찬양의 소리로 갈등을 탁 멈추고 가야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찬양을 통해서 용기와 확신을 얻어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모님 계시더라고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여기 찬송의 역할 세 번째가 찬송은 복음과 말씀의 일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과 말씀의 일부분이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가 이렇게 가서 설교하는 데는 어디서나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루터가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루터가 설교를 훌륭하게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의 찬송의 힘이 더 컸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루터는 찬송의 중요성을 많이 역설했습니다. 루터가 뭔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음악을 통해서 선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음악은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은 인간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음악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음악은 성령의 도구다.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에 찬송도 부르시잖아요. 그죠? 지난 수요일 날 홍정인 목사님 불렀죠? 말씀과 설교와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곡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설교가 감정에 호소돼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노릇하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사람의 감정을 탁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음악이라는 예쁜 그릇에 담아놓은 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다 곡조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도 되죠. 그래서 찬송을 가까이 하고 자주 부르면 말씀과, 그죠? 복음과 하나님, 신앙을 자주 떠올리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요, 더 가까이 하고 더 찬송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복 있는 찬양대는 여호와의 찬송을 즐거워하여 그 찬송을 주야로 찬양하는 자다. 들어보셨어요? 찬양대 시편 1장 1절인가?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찬송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주야로 찬송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요, 바쁘다는 핑계를 떨쳐버리고 좀 더 찬양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찬양을 더 듣고 배우고 노래하고 더 찬양을 힘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보세요. 여기 화면 4번째, 교회의 교제와 화목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친교와 화목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아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지키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이 찬송이 그러한 기능도 있거든요. 그게 음악의 기능적인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의 기능적인 면.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도 군대에서도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군에서 군가 불러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군대가 안 갔다 오셨나? 군가 부르면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네? 그렇죠. 저도 군에 가서 군가를 지도를 해봤어요. 병사들에게 군가를 지도했는데, 이제 군가를 막 부르잖아요. 막 부르면 막 진짜 막 전쟁이려면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요. 네? 애국심이 막 올라와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전후에 있잖아요. 전후에, 야, 우리는 국가에 구름받은 진짜 같은 군인이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같은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동질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막 부르면서요, 같은 운명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당연히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찬송가에 실린 곡들을 이렇게 가끔 불러보면은 어쩜 그렇게 그 가사 내용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을까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이요, 대부분 최신곡이 아니에요. 그 수백 년 전에 지은 곡들이에요. 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와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그런 겁니다. 똑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오늘 불러도 많은 은혜가 되죠.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들이니까. 그런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를 때, 야, 내 마음하고 똑같네. 아, 우린 같은 믿음이구나, 같은 소망이구나. 같이 부르는 분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찬송을 할 때, 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구나.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 되게 모아주는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찬송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교회 전체 화목과 친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시편 100편을 보시죠.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와 찬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왜 하냐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찬송은 보세요. 찬송의 삶은 그래서 보세요. 여기 5번째. 찬송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전도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찬송을 자주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내일부터 10일간 유럽 여행 가요. 준비 다 됐어요. 자, 내일 이제 저 유럽 여행 떠납니다. 10일간 누가 다 해줬어요. 내일 떠나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입에서 노래 나와야 안 나와요? 흥얼거리겠죠.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기도도 되고, 이야, 좋다. 보세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날 때 노래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람은 뭔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감사할 때 입에서 이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의 찬양이 뭔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감사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가 찬양을 자주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찬양을 자주 어디서 직장에서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뭐 그래 좋은 게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죠. 우리 삶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건데 감사의 모습으로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영광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항상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100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구 강북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3개월 전에 구원받은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매님은요, 그 대구 강북교회가 건물 3층 4층인데 교회당 문을 딱 잡잖아요. 문 손잡이 잡잖아요. 그때부터 운대요. 운대요. 너무 좋아서 운대요. 너무 감사해서 운다는 거죠. 그 자매님 할 때 문고리 딱 잡고 울어요. 운대. 구원받은 지 3개월이 됐는데 너무 감사해서. 야,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막 가끔 질문을 한대요. 목사님, 저기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 아들하고 남편보다 주님 더 사랑해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정상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문고리 잡을 때 운대. 너무 은혜가 크게 생각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운대요. 그 자매님 제 집회하는데 남편 데리고 와요. 남편. 그때 구원받았어요. 자식이 먼저 3개월 전에 구원받고 바로 엄마한테 전도해서 구원받고 3개월 동안 너무 일하시고 남편 전도해서 와서 그날 구원받고. 그분 이제 보니까 진짜 감사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다면 찬송해야 됩니다. 왜 찬송해야 된다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찬양한다 그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맞지요? 근데요, 이걸 모르면 찬양대가 가끔 있잖아요. 연습 시간 길어진다고 오래하고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괴로워해요.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면서 뭐 집회 때 뭐 앞두고 좀 연습 길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찬양대 연습을 했는데 계속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하고 힘들다고 그걸 짜증내고 괴로워해서 노래를 했다. 그 찬양 연습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쾌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일까? 그런 노래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형제자매 부부가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을 했어요. 둘 다 찬양대 원인데 아침에 사소한을 부딪혀서 한바탕 하고 딱 나와서 자, 두 분이 찬양대석에 딱 섰어요. 찬양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진짜 안 생겨요. 자, 찬양대원들 간에 아침에 조금 다투었다. 마음이 불편해요.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까? 찬양은 감사한다니까. 마음의 감정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찬송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거나 시기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찬송을 자주 한다는 것은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하는데 얼굴은 찡그러져 있어. 표정을 보잖아요. 네? 찬양대원들 여기서 합니까? 앞에 서서? 그럼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울하게 해야 돼요? 밝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밝게 해야죠. 물론 예수님 고난 당한 거 밝게 하면 안 되지만, 네? 갈보리 산 위에 할 때 막 이렇게 그때는 웃으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모든 찬양은 대부분 밝은 노래잖아요.
표정도 밝게 하셔야 돼요. 이제 찬송은 하는데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주님이 불쾌해하실 것 같아. 그죠? 야, 너 그런 얼굴로 노래,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냐 하지 말아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고, 그 모습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찬송의 역할이에요. 예? 내가 감사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22절 보시죠. 시편 22편 우리가 찾았던 말씀인데 22편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 같이 읽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무리죠, 교회죠,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회중에서 찬송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교회에서 찬송은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도 찬송할 테니까 너도 찬송해라 명령이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죠.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기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우리의 찬송의 이유예요. 우리의 찬송의 이유. 주께로서 온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노래했잖아요. 네? 노래하셨죠? 구원받기 전에. 그때 노래 왜 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했냐면 자기 좋아라고, 나 좋아라고, 나 기분 좋아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근데 찬송은 왜 해야 하죠? 주께로서 온 것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과는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로 온 찬송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란 거 아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하시기를 힘써야 돼요. 찬송을 가까이 하고 정말 찬양의 삶을 산다라면 우리의 삶의 신앙에 많은 유익한 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유익한 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노래 아세요? 그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노래가 그 의미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 그래서 이제 찬송은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찬양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찬양대. 성경적 직분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여기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부름받은 것이 우연일까? 우연 아닙니다. 그럼 찬양대는 어떤 마음 태도로 이 찬양대 직분을 수행해야 될까? 이건 내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찬양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찬송하란 말도 있지만 찬양을 그치란 말도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너 찬양하지 마 그런 말이 있어요. 합당한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또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고 덕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렇겠죠? 덕이 안 되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그걸 내가 찬양을 드린다라면 대충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좋은 걸 드려야 돼요. 따듬고 연습해서. 성경에 극진히 찬양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열심히만 부르면 잘하는 게 아니고 특히 찬양대는요. 보세요. 함께 같이 연습하고 같이 익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된 목소리 마음도 하나여야 되고 이 목소리도 하나처럼 되어서 하나처럼 되는 그게 신앙도 그러하고 찬양도 그러한 거예요. 함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서 이 찬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22절 15장 22절 역대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다윗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찬양을 가르쳤다. 찬송을 가르치고 배운 거예요. 25장 7절 역대상 25장 찾아보시죠. 역대상 25장 7절 역대상 25장 7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저희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여기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되어 있죠. 찬송하기를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익숙하기까지 하려면은 대충 해서 익숙해지겠어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이제 보세요. 배워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노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쉬워요? 연습하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하나님께 그 이제 연습하고 노력하면은 주님이 상이 있는 것처럼 찬양도 그런 거예요. 어렵지만 노력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찬양대의 직분이라는 게 책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찬양대는 교회 안에서 찬양이 이런 겁니다. 네? 이걸 사실 나타내야 돼요. 찬송의 삶이 이런 겁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이걸 나타내야 돼요. 야, 찬양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거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걸 형제자매들에게 일깨워줘야 될 사람들이 찬양대예요. 이게 찬양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을 잡는 시간이 하여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까지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에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노래했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크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에 또 찬양에 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노래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홍성교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더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며 덕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